오늘 오후 시간에는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제일 요지, 복음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빛과 어둠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창조했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셨고, 물과 불을 구분하셨고,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셨고, 남녀를 구분하셨고, 음양을 이 모든 것들은 항상 두 가지 선으로 레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차가 가든 차가 가든 두 레일을 통해서 열차가 달리는 것처럼 이 지구촌에는 두 기둥이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주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라고 했고 악은 어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빛이요 비진리는 어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은 곧 뭐죠? 생명이다. 생명이죠. 빛이 없으면은 생명이 살 수가 없죠. 산다 할지라도 아주 미약하게 그렇게 사는데, 그리고 어둠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은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면 어둠은 슬픔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빛은 우리의 희망이라 하면은 어둠은 절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반대를 그러니까 모든 긍정의 반대가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둠을 비유한다면은 그렇게 어둠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죄는 어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이 되어지고 결박되어서 결국 죽음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이게 어둠이에요. 영원한 어둠은 지옥 세계로 가는 것이고 빛은 우리가 자유라고 볼 수 있죠. 빛은 희망이고 자유고 또 그 죄의 결박에서 사망의 결박에서 지옥에서 벗어나 빛의 나라, 전하 천국,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라 그게 바로 빛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빛을 좋아하지 않느냐, 빛으로 오지 않느냐라고 묻으면 주님께 말씀하기를 그들의 빛으로 오면은 빛 때문에 자기들의 그 어두움의 모든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빛으로 오면은 빛을 믿으면은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 빛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축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빛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그림에 앉아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 속에 살다가 어둠으로 가버리는 것이 바로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이라면 어둠은 사단을 비추어 두 가지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통틀어서 말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유민주국가와 공산주의이죠. 그러니까 자유민주국가는 만약에 우리가 빛이라고 쓰죠. 자유를 평화가 화평. 그러니까 그러나 공산주의는 구속이라는 말, 억압이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일본이 공산주의는 아니었지만은 우리 민족이 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속국이 되어서 36년 동안이란 그 기나긴 세월 동안을 결박당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결국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죠.
원칙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내려갈 때 애굽 땅을 그 배항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양육할 곳을 찾는 것이 바로 거대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물론 많은 어려움을 다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생겨졌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이 땅의 이 사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경배하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적 의의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뭘 줬습니까?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이 땅에 보면 뭐 두 가지가 나와 있으면 사회주의와 또 뭐가 있습니까? 자본주의 있고 이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사회주의가 19세기 말엽에 독일의 칼막스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칼막스주의라 그랬죠. 칼막스주의인데 이 칼막스주의가 칼막스 자신은 한 번도 이 사회를 누려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유럽의 노동운동으로 이게 발전돼 갔습니다. 그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 노동자들의 개선이 삶의 개선이 안 됐습니다만 안 되는데 자유민주국가, 자유자본주의가 형성되어지면서 점점 노동자들에게 생활이 개선되어지고 이렇되어지면서 이제 그 사회주의 운동보다는 이제 다른 것으로 이게 좀 변형이 된 거예요. 요즘 보면은 우리 한국은 지금 이제 꿀떡하면 나와서 뭐 뒤뛰고 이거는 잘못된 그런 사회주의예요. 사실은 저들이 잘못 그러니까 악용을 한 거죠. 집단에 대한 하나의 집단에 대한 그 악용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회의 성도들이나 기독교의 특별히 목사님들은 이 사회주의를 신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은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그래서 그들이 외치고는 유토피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외치는데 사실 유토피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셔야만이 사실 그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사회주의가 너무 팽배해졌고 그리고 그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찬양하고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뭐 얘기 들어보기는 뭐 가만세상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학문적으로 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그 사회주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이 어두움은 그 본질의 사단입니다. 그죠? 어둠의 주관자, 그러니까 어둠의 주관자, 이 어둠의 주관자는 곧 뭐였습니까? 모든 죄의 근본이 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멸망으로 가는, 즉 이 멸망은 육체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망으로 가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승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잡아다 집어넣어도 만족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고 그리고 가도 만족을 못 느끼는 것이 지옥이다. 더 많은 영혼들을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옥세계라는 거죠.
근데 그 지옥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인간에게 주는 것은 달콤한 얘기죠. 누구서 합니까? 하와이가부터 시작됐습니다. 달콤한 얘기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먹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그걸 먹지 않으면은, 네가 이 에덴 동화에서 화평하다느냐?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야.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이 뭐냐? 너희들이 보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지 않느냐? 그 이상을 볼 수 있고, 그 이상을 알 수 있고, 그 이상을, 더 넓은 세계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쏘는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속였다. 저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진다 하니까, 그러나, 그냥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 오히려 눈이 거꾸로, 너는 죽는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다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죽는다고 해서 사망이다. 죽는다. 그런데 사단은 어디였습니까? 그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반대죠.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달콤한 얘기인가. 신처럼 된다는데, 하나님처럼 된다. 창조처럼 된다는데, 그래서 탐욕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어둠이거든요. 그 어둠. 이단자들이 왜 그러냐면, 천국에서 이단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따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어느 쪽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죄악된 눈이 밝아진 거죠. 수치가 눈이 밝아지고. 당신 왜 그래?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수치스러움을 보게 되니까 어디서 나무를 가렸다 그랬어요. 우리 세상에 무엇을 우리 죄악을 가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앞에는 우리의 죄악이란 걸 가릴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아무리 어둠이 강하여도 그 빛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둠이 빛을 삼켰어요. 그죠? 그 어둠이 너무 진하여서 빛을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운명할 때, 그때 그 빛을 잃었다 했어요. 어둠이 한참 동안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삼킨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4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어둠이 끊임없이 장악을 해서. 그런데 주님 십자가에 부활하시면서 그 어둠이 물러서죠. 모압의 빛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자연현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둠이 빛을 삼키는 것을요. 자, 객이 월식, 일식. 그잖아요. 그 차가운 뜨거운 태양을 어둠 오게 만들어요. 뭐가 오죠? 달이 정면으로 서나요? 그러면서 지구에는 뭐가 옵니까? 어둠이 와요. 그런데 역사상을 쭉 본다면 그날에 되어지면은 월식이나 일식 되어지면은 어떤 병기가 자꾸 생겨져요. 그죠? 그때 되면은 이 믿지 않는 자들도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어둠의 역사라. 사악한 영들의 역사라. 귀신들의 역사. 근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빛으로 오지 않고 어둠으로 계속 가냐는 거죠. 어둠을 찬양하고, 어둠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어둠을 옹호하고, 어둠을 찬양하는. 그 어둠이, 바로 그 정체가 뭐죠? 악한 원수와 사단했어요. 그쵸? 본 말씀도 그들은 빛을 오지 않는다.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적나라하게 드러났어. 그런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드러나야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춰놓으면은 변화가 올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가만히 역사를 지금 보면서, 근대사를 보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 나라 민족, 이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예, 그때는 이승만 박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죠? 자유라는 것을 붙였죠. 그 자유 대한민국이라고는 국호를 붙여서 나라가 출범했고, 그 오는 과정에서 그 빛의 사람은 결국은 어둠에 삼켜버렸어요. 어둠에 삼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그 어둠이 계속 이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유민주국가, 즉, 빛의 종들을, 빛의 왕들은 전부 끝까지 마치지는 못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주의라고 했지만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나라를 반석에 세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기억한다고요? 결국은 물론 오랜 너무 긴 세월도 독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 보니까 그러한 대통령이 지금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구동성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둠에 삼켜버렸었어요. 그러면서 그 후로 계속 뭐 했습니까? 어둠이었었어요. 어둠이 장악했어요. 빛을 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장로라고? 아니에요. 어두움이었었어요. 그가 외치던 자유민주주의라고 외치던 것이 뭘까? 그게 바로 사회주의였거든요. 그 사람도요. 그렇게 되어 오면서 계속해서 온 거예요. 돌아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도 온전한 그 살아남은 것은 어둠과 타협한 자들이에요. 전부 다. 어둠과 타협한 자들은 살아남아서 어쨌든 임기를 마쳐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은 자는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못 채워서 끝나요.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진짜 빛의 자리에 세우려면 우리 오늘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이 빛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성령 말씀에 이사야에서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일어나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저 성경전에 골방에 있는 남녀 다 어디로?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건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참된 진리와 자유가 있는 빛 대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빛 대신 자녀 하나님께 나와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삶을 살고 있다 하면은 왜 그렇게 어둠에 살느냐?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그 어둠에 빛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날까봐, 나타날까봐 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빛을 어둠을 더 사랑한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보다는 육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사단을, 귀신들을 더, 육신의 욕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본 말씀이겠잖아요. 그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 겁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진리를 쫓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 예수를 쫓는 자는 어디로 온다고?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죠?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겠다. 그러니까 빛 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빛으로 나와도 여러분 제약된 것에 대한 책망이 없다는 거죠. 이미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셨고 어둠에서 옷을 벗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한번 우리 다시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을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두움에 속한 일을 하고 있다면은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둠의 자녀예요. 이 공산주의, 칼막스주의, 사회주의 이 모든 것들은 어둠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이 즉 그리스도라죠. 즉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그가 이 세상을 즉 행복하게 평화롭게 복되게 너에게 모든 건 다 줄 거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우리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계급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 우리가 좀 계급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은 계급사회예요. 우리가 피라미드 위에 미국 돈의 제일 꼭대기 보면은 삼각대에 보면은 눈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너희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CC 카메라가 아니 CC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자동차 우리 한국 몇 대입니까? 모든 자동차에 뭐가 들어있죠? 카메라가 들어있어요. 꼼짝 말아요. 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편지하고 모든 걸 다 본다니까 하나님이 흉내를 낸 게 바로 그거예요. 과학을 움직여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자유롭지 못해요. 물론 범죄를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으면 그렇죠. 그게 나온 게 범죄 예방. 물론 많이 예방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범죄자들은 그 카메라 다 피하잖아요. 그 있으면 하나 있잖아요. 오히려 카메라 때도 부셔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 통제의 시스템이지 이런 범죄자의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지금 뭘 당하고 있죠? 감시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길 가면서 뭐 하면서 그런 거 의식하고 다니는 거죠. 사람들이. 카메라에서 차 잘 돼야 돼. 그거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카메라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 차 그거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생각지 않고 뭐예요? 카메라를 인식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법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진리 말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걸 생각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의 종들이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이런 빛으로 나오십시오. 어둠에 있지 말고 어둠을 찬양하고 어둠을 숭배하고 어둠을 경배하고 어둠에 앞장서서 어둠을 정화시키지 말고 정말 진리 안으로 그 말씀처럼 진리에 서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다.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땅이 다시 한번 진정한 자유민주 국가로 제가 늘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해방이라는 거죠. 자유잖아요. 그렇죠? 진짜 자유가 있느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진짜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롭지도 못하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빛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 빛 안에 오지 않으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뭐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 처조. 잠시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긴장 상태. 그래서 스트레스 쌓이고, 왜 문화가 문명이 발달하는데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나 거죠. 자살하고. 병들어 죽는 것보다 자살하는 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런 어둠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둠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뭘 봐야 됩니까? 교회는 진리에 등대해야 했습니다. 교회는 빛을 발산하고, 빛을 나타나고, 빛을 발하고, 빛으로, 그 빛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빛의 근본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를 순봉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주님의 종들, 정말 진리 안으로 오십시오. 진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영생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땅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그러한 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진정한 자유민주국가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치고 불행한 나라가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왕성했던 나라들이 지금 어두움에 짓밟히고 사회주의에 짓밟혀서 지금 경제가, 모든 사회가 질서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유럽 사회, 여러분 중동적, 그리고 유럽 쪽에, 그리고 남미 쪽에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부흥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눈으로 현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도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갈까봐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누가 정신 차려야 될까요? 교회가 왕성해지면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진리가 왕성해지고 진리 빛이 환히 빛나면은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잘못 간다면은 빛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성령의 충만함. 믿음과 은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렇게 세상을 비춰온 거예요. 그것처럼 다시 한번 이 땅에 믿음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운동을 하자. 그 운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